하나님이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영접 사역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제가 힘을 얻고 막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고 또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그렇다면 한국에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한국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갔다 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기 전에는 약간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뭐 그럴 거 약간은 불신앙도 들을 수 있지만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는 정말 다녀올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국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자꾸 보면은 너무 지금 사람들이 거의 물질 중심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으로 전부 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약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마약 공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마약을 많이 공급해 가지고 자꾸 마약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낼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돈만 되면은 돈만 많이 벌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든 죽어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물질이거든요. 같은 민족이 마약에 중독되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돈을 이 마약을 팔아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도 멋진 빌딩 하나 갖고 그리고 멋진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물질 중심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물질 중심의 세상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마약을 그냥 막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관에서 계속 마약이 걸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는 게 저렇게 마약이 계속 걸리는데 분명히 안 걸리고 통과된 마약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이게 접촉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약만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문제,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작은 그 화도 못 참는 겁니다. 조금 싸우다가 조금 화가 나면은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1 층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좀 싸우고 있던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래 만났는데 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서로 위층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뭐라 했겠죠. 시끄럽다고 막 뭐라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아래층 사람이 그 여자분이 40대 여자분인데 주머니에서 이거 저기 전기 충전기 지지직 해서 충격기 그거를 이제 갖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빼 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40대 여자분이 그 위층 여자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지금 잡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것들은 자기의 이게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게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만든 것이 N번방, N번방이죠. N번방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그
10대, 20대 여자아이들 갖다가 그 성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이상한 사진이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너네 가족한테 다 올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이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게끔 하는데 그냥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보게 하는 거죠. 그 음란 영상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돈을 받고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이제 꼬리가 길면은 결국은 잡히잖아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N번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다음에 저 음란 때문에 중독 때문에 또 사람을 실제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이게 이게 무슨 뭐 범죄 강도하기도 하고 어제는 어떤 30대 여자분이 약간 좀 뚱뚱한 여자분이야. 이렇게 계속 가만히 서 있어. 이게 CCTV 요즘 길거리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두리번 있다가 이게 뭐 옆에 차가 와. 차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툭 건드려 차를. 지가 툭 건드려 놓고 막 아프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차 운전하던 여자분이 막 뛰는 거. 괜찮냐고 안 다쳤냐고. 아, 나 지금 자기가 살이 뚱뚱해 있는데 자기 나 임신 중인데 지금 나 이거 다쳤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럼 여기서 합의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운전자가 30만 원을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런 감해 보니까 그 여자가 전국을 돌면서 부산, 대구, 대전 혹은 또 때로는 서울 그걸 돌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로 이게 해가지고 벌은 돈만 해도 한 2천 몇백만 원 된대요. 그래 그걸 갖다가 유흥비 혹은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점점 더 돈만 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물질 중심의 피해가 전부 고스란히 우리 후대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병원은요, 이미 병 들은 사람을 고치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경찰서는 왜 있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잡아 가두는 것이 경찰서입니다. 교회는 왜 있냐? 범죄를 예방하고 병든 사람을 갖다가 치유해주고 또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아모리 왕과 시온 왕 이 갖다가 바산 왕이죠. 바산 왕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정복한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을 정복한 겁니다. 아모리 왕의 이름이 시온이고 바산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이 이름이 시온이고 이 사람의 이름이 옥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불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 달아라 해가지고 놋뱀을 매달아 달고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볼 때 그 죽음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그 시온 왕을 아모리 족속을 다 정복하고 시온 왕을 정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당신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다. 당신 땅을 지나만 가겠다.
절대 당신 땅에 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혹시 손대면 우리가 다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또 바산 왕 옥 이런 나라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정복합니다. 근데 약간 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에돔 땅을 갔을 때 에돔 땅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에돔 땅은 돌아갔잖아요. 안 싸우고 정복하지 않고 돌아가다가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조급증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에돔 땅은 정복하지 않고 왜 이 땅은 또 정복했을까? 왜 그러냐면 에돔 땅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민족이에요.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민족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자, 보니까 이걸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산 왕 옥. 바산이란 지역과 그 바산이란 지역의 왕 옥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4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자, 이렇게 넘겼나니 하면서 딱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다 언제냐? 불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뱀 사건 이후에. 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뱀 사건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었냐? 자, 불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리고 또 산불, 불신앙, 불평, 불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정복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옛날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상태였다면 우리가 저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아모리 민족은 우리보다 싸움이 강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또 온갖 핑계 대면서 불평 불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원망, 산불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도전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뭐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 조급하고 내가 막 내 힘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막 돌아간다고 왜 우리가 저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냐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왜 돌아가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잖아요. 바로 가면은 더 가나안 땅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이게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지.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고민거리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뭐 약간 고민할 때. 그러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제 이렇게 차를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서 이제 이게 막 그냥 귀찮은데 그냥 이거 그냥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다가 아니지. 조금 좀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어제 그 뭐 계약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이 조급하면은 왜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그런 걸 사람들이 막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막 이제 곧 이제 품절될 것 같고 이제 막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이래 가지고 사람들은 조급증을 막 불어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게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죠?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갱신의 중요한 기회죠. 그리고 다시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졌으니까 문제는 축복의 시간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자, 이렇게 드디어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부터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쓴 신명기,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잖아요. 자, 신명기에 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장 31절 보면 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신명기 2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내게 너에게 넘기노니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아모리 왕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민수기 21장 34절에도 보면 이번에 또 바사나 왕을 정복하기 전에 또 언약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싸웠던 아모리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정복하고 점령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또 언약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나가니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죠.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무조건 전도해야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거죠. 현장 우리가 정복하러 갈 때. 현장 정복할 때 뭐냐? 언약부터 먼저 잡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언약부터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늘 원망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그 불 속에 빠졌잖아요. 그 세 가지 불 속에 빠지니까 그래 너희들이 불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불뱀을 보내줄게. 불뱀도 불이니까 아주 좋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불평, 불신앙 늘 그거 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 불 좋아하구나. 알았어. 불뱀 보여줄게. 불뱀도 불이니까 좋겠지. 그래서 완전 이제 고통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체질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잖아요. 이건 자신의 체질과 영적 싸움. 자신의 체질과 영적 싸움.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체질이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나의 체질.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뭐냐? 내 자신부터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복음으로 정복하는데 내게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 내 자신의 체질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뭘로? 영적 싸움으로. 내 자신과 영적 싸움으로. 내 자신의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어진
그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해서 내 자신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주동자가 있어요. 주동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여론을 이렇게 계속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 작전하는. 지금 이게 그 북한 공산주의 사상들이 이런 잘하죠. 주동자를 한 명을 심어놓고, 그럼 계속 여론을 계속 행사하는 겁니다. 계속 나라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고, 막 국가 정부에 대해서 계속 불신앙을 심어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자꾸 불신앙을 퍼뜨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 누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꾸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세상과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세상에는 많은 그 흑암 문화가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를 자꾸 이렇게 침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영적 싸움. 자, 그러면서 뭐죠? 결국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나중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말씀 받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특히 지도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뭘 바라보게 돼요? 물질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꾸 물질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금송아지 이걸 의지하게 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야, 그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영적 싸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것을 정복한 거고, 그것을 갖다가 점령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정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스템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뭐냐?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딱 서울에다 딱 세워놓고 그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 그리고 식량 이런 걸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실어 가지고 또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전쟁터로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지역의 시스템.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우리 후대에게 정말 어려움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언약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자, 영적 싸움할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되냐?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와 이 사탄과 그리고 지역 배경, 예수 이름을 자꾸 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둠을 물리칠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지역 곳곳에, 지역 곳곳마다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제자 찾을 때까지. 제자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 찾으면 또 다른 곳으로. 네. 제자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 또 전도운동하고 또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 세워서 전도운동하다가 제자가 나왔어.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한 지역 한 지역, 한 현장 한 현장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부터. 아까 어제 잠깐 영상을 보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이제 자고 아침에 또 못 보던 영상, 나머지 영상을 봤는데 그 지금 제주도 도지사를 하다가 원래 제주도지사였어요. 이 그분이 원희룡이란 그분이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제주도 도지사였거든요. 제주도 도지사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어 그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 그래서 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제주도가 고향이더만요. 그 사람 나는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제주도로 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고향이 제주도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모태신앙이지만 자기가 어떤 뭐 뜨거움 뭐 이런 거 신앙에 대한 뜨거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다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처음에는 1시간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2시간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그 이제 그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술자석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술도 먹고 그러면서도 아침에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대요. 지금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있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뭐 대통령 만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분과의 약속은 누구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술자석을 이렇게 피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응답부터 받아야 행복하니까. 응답부터 받아야지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
황금어장, 또 사각지대, 재앙지대.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하고 이제 정복할 그런 이제 우리가 정복 지도를 우리가 작성해야 됩니다. 정복 지도를. 지역 살릴 계획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전도 중심의 이제 시스템. 저는 참 이걸 그렇다. 우리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그리고 팀 사역,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 이게 시스템이죠. 이 전도하는 시스템. 그냥 와서 맨날 그냥 계속 그냥 다락방 한다 그러면서 우리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거 말고 전도 중심의 시스템. 그래서 이걸 새로 시작해야겠다. 새로 시작해야겠다. 연신내부터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전도, 또 대상자, 이거 또 놓칠 수가 없죠. 계속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전도 중심을 또 이 시스템을 계속 깔아가고 전도 대상자를 계속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 계속 시스템을 깔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황금어장, 제각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족속, 그리고 바산 족속의 왕 바산 왕 옥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그들의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저 두 민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